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증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온 우주를 위한 굿뉴스 중에 굿뉴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뉴스,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원수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저 예수라는 자가 자꾸 말했지.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웠습니다. 저 예수가 정말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데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저 예수의 무덤을 훔쳐가고 보아라,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런 걱정, 근심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씨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의 약속을 가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제 돌아가셨다. 그는 무덤에 갇혔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허무주의와 낙심을 가지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아먹던 우리였으니 가서 물고기나 잡아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자.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리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아이러니죠. 예수의 원수들은 그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정말 살아날까 봐 두려운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성도들은 정작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어. 이제 없어.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원수들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저 사람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살아나면 그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큰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 경비병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에게 경비병을 줄 터이니 데리고 가서 단단히 굳게 지켜라. 마태복음 27장 65절로 6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딱 막고 그 틈새에 종이를 다 붙이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도 그 종이를 찢지 못하게. 그리고 경비병들이 서서 기다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3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의 그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돌문을 혼자 밀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살아날까 봐 그렇게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친구들,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증오가 사랑보다 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를 증오했고 미워했는데 그러나 예수의 말 하나하나에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것에 대해 관찰력을 가지고 그대로 될까 봐 두려워서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가리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은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주님은 가셨어. 이제 없어. 우리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우리 동네에 가서 원래 우리의 그 업무대로 어부가 되어서 먹고 사는데 힘쓰자라고 이렇게 다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셨을까? 그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3일째 되면 몸이 썩었을 텐데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더 머리부터 발까지 다시 발라드리고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자라고 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가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문을 열어줄까? 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이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고 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큰 돌을 굴려줄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 하고 근심하며 갔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정말 눈보다 더 하얗다 분명한 어떠한 실체를 봤어요. 그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너희가 들어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가서 예수의 무덤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라. 예수님이 곧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기뻐 뛰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던 자들이 맞아,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지.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여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서 여러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는데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돌문이 열려있는데 무서워 들어가질 못하는데 베드로가 조금 나중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수의가 다 벗겨진 채로, 머리를 감쌌던 것은 저 머리가 누웠던 곳에, 몸을 감쌌던 그 수의는 또 그 몸을 감쌌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보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기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가 입은 옷은 눈보다도 더 희다. 그러니까 천사의 옷은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가서 보았더니 역시 거기에 예수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수의만 그대로 있고 그 붕대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없었다. 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돌문을 움직이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진동하는 것을 보고 잠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여자들도 다 가버렸고 가서 봤더니 무덤은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우리 보고 이 문을 지키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잠시 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옮기고 예수가 부활하고 사라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갖다가 이 군인들에게 경비병에게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잠시 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돌문을 옮기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라. 만약에 빌라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적당히 잘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비병이 나가서 우리가 잠시 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돌문을 다 옮기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 이와 같은 거짓말, 이와 같은 소문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와 수산나와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여러 여자들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직접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었고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주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면서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아이고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대로 일어나야 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했고 그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대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하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성경대로 다 풀어서 얘기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합시다 했는데 그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이셨어요. 아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졌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죠.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래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악랄한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에 맞으며 그 막대기로 때리며 그들의 그 무시무시한 해머로 망치로 그 두 손과 발에 그 큰 못을 쾅쾅쾅 박히며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며 비참하게 찔리고 못 박히고 얻어맞고 침뱉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를 당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것이고 그 글대로 이루어져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그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셨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는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악한 종이로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루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제 내가 할 일은 고기나 잡아서 내 가족이나 연명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는 죽고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 주님, 전에는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로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너를 받아주마.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사도로 삼으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막 하는 소리를 나중에 들은 도마는, 야, 나는 예수 못 믿어. 무슨 예수가 무슨 살아나. 아이, 너희들 뭔가 환상을 봤겠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거 우리 다 보았잖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주여, 나는 주님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고 만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만져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보니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 옆구리를 보니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오 주님,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만져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큰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시편 22편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더욱 축복하여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 사도 바울, 오늘 현대인들처럼 예수 안 믿잖아요. 뭔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 어떻게 성육신해? 그거 나 못 믿어. 사람들 안 믿죠. 그리고 뭐 예수가 역사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자란 하나의 목수라는데, 하나의 인간이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못 믿어.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강도와 함께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겠지.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나 못 믿어. 그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믿어? 하면서 현대인들 예수의 부활을 안 믿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뭐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뭐 오늘날의 하버드와 같은 그 가말리엘의 문해상으로서 법을 연구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자기의 조상들에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율법으로 의롭다하심을 얻고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뭔 예수라는 사람이 뭐야? 그 사람이 무슨 피를 흘렸어?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그런 거짓말 종교가 어디 있어? 그래서 막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잖아요. 막 예루살렘에 막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니까 막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인의 그 의심하는 자처럼, 불신자들처럼, 회오르는 자들처럼 의심하는 자들처럼 사울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샅샅이 찾아 헤매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막 용기 발랄하게 막 다 잡아 죽이리라. 그런 사람은 다 죽여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 이 거짓말쟁이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쾅 하고 비쳤다는 것입니다. 번개처럼 빛이 그냥 쾅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울은 쓰러지고 눈이 벌어버리고, 그리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그 강한 빛 속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나는 예수는 다 거짓말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 사울은 아라비안 강야로 가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성경의 놀라운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계획을 완전히 초월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심오해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사울의 생각대로, 사울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안 광야에 가서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해방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믿는 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죠. 내가 너를 나의 사도로 삼노라.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사울의 이름은 큰 자, 나는 스스로 크고 능력 있는 자였으나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살아계셔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40의 가만매를 수십 번 맞고 또 동물들과 싸우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고 예수의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죽는 데까지 내 목숨을 바치리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로 8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를 직접 보았고 만났고 그와 같이 살았고 경험했고 예수로부터 배웠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비록 보지 못했고 예수를 비록 만지지 못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더 큰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담대해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영도 더 되는 7,000명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하여 온 인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과 같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아니하고 또 변변한 그 변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얻어맞고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광풍도 그냥 막 폭풍도 막 배가 막 엄물하려고 하는 그 폭풍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시던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 어찌 저렇게 연약하게 힘없이 비참하게 죽으시는가. 그래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무에 빠져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의 자연인으로서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면서 그렇게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졌습니다.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가 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두려움은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강력하고 담대한 복음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졌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힘들게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데까지 가면서 담대해지고 용감해졌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너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외칠 때 3,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인간은 거짓말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또 거짓된 것을 가지고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변화되어진 삶, 담대한 믿음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행복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